네, 오늘은 절반의 성공, 제한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뜨고 이제 이 더위도 이제 한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저고리를 입은 거 보면 그래서 밤에는 이제는 그 슬그머니 이불을 좀 당겨요. 네, 이불을 안 덮고 잤는데 이제 이불을 당겨서 덮고 자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날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열매 맺을 때가 됐다. 예, 바람은 불고 이제 곧 비도 오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열매 맺지 못하면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채소들이 다 그냥 타서 죽는 모습, 이 농부들의 마음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예. 그거 지키려고요. 그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그 물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들. 예,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의 방정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의 어떤 시선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이 고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열매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28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 설교에 인용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있거든요. 오늘 나오는 이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예후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이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사명을 받자 아주 열심으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넌 아합의 집을 멸해라. 예후야. 그런데 이 예후는 아합을 멸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고 그러죠. 이 요람 왕을 살해하고 이세벨 이 황후를 죽입니다. 또 아합의 후손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 없앰으로 엘리야의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알 숭배를 근절시켰습니다. 이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절대 신이었어요. 네. 근데 이 바알 신을 이 숭배하는 걸 금한 왕이 바로 예후였어요. 예후. 바알 제사장들을 모략으로 한 자리에 불러놓고 한꺼번에 전부 다 진멸하게 되죠. 이 바알의 신전을 헐고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전부 다 불태운 왕이 바로 이 예후 왕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예후는 바알 신전을요 참 비참하게 이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네, 화장실로 만들어서 이 다시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을 금하도록 이 예후는 하나님의 명을 그렇게 철저하게 이행을 하죠. 그렇게 아합 왕이 이방에서 들려온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아주 개혁에 성공한 대표적인 왕의 표본이 됩니다. 이 예후는 이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을 만나자 그를 이제 수레에 끌어올리면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라. 이렇게 이 예후는 여호나답을 만나자마자 여호나답을 자기 이제 마차에 태워서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은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않고 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이 천막에 살면서 사막의 이 단순한 생활을 즐기는 족속입니다. 예. 이 요르단이나 이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 베두인들이 그러고 있죠. 베두인들이 레갑 족속들은 이 원시적인 여호와의 종교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죠. 어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집시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고 또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던 백성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 유목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 농경 생활이나 정착된 상업 활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경제적 여유로 향락과 또 무절제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보다 경건하게 섬기려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안식처를 갖고 그리고 이 자기 재산을 늘려가고 이렇게 되면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 이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겠다라고 작정한 이 백성들이 바로 오늘 이 레갑 족속들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신실합니다. 참 신실하고 내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이 이 율법을 좀 이 부끄럼 없이 범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레갑인들을 모범으로 소개하죠. 레갑인들을 이 모범으로 해서 샘플로 해서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레갑인들만이 이 선조의 교훈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레갑 족속만 같아라. 그럼 모든 심판에서 다 면하게 될 거다. 이 레갑을 대표적인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민족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품은 이 족속 레갑의 후손 이 여호나답에게 바알 신앙의 척결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여호와를 향한 이 열심을 이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 한번 와서 봐. 바알 신전 완전히 끝내버렸어.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또한 주님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고 감동받아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예후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다른 열심을 품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아마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누가 나의 열심을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죠. 그렇게 예후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의 개혁은 절반만 성공한 개혁이었어요. 절반만 성공했다. 악을 많이 행한 아합의 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후가 다 청소를 했으나 멸하였으나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은 청소하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 신전은 무너뜨려서 바알 숭배는 깨끗이 근절했으나 오히려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못하고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아 살게 됩니다. 예후는 바알 신전을 없애기는 했지만
금송아지 이 우상을 멸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멸하는 데는 이 예후가 이 타협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반만 성공한 예후에게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처럼 영원히 왕위를 약속받지 못합니다. 겨우 4대에서 예후의 왕조는 이제 다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시리아의 핫사엘 왕에게 침략을 받아서 요단강 동쪽의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이제 수많은 재물을 약탈당하고 나라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예. 절반의 성공으로 축복이 아주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로 절반만 복을 받고 징계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잘한 일이 있는데 잘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후가. 네. 이거 바알신을 없애면 금송아지 우상도 없애야 당연한데 바알신만 없애고 금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에게 큰 기대를 하신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라면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에 반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 왕위를 주시고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주 안간 힘을 썼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게 하려는 아주 순수한 동기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요. 내가 저 인간을 이기겠다라고 자랑하기 위해 나가 싸운 게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례적으로 맛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웃사가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이제 죽는 사고가 발생이 되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직접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요, 아주 이 살찐 이 송아지들 그리고 소들 이것을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이 배 에봇 그냥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의 벌거벗은 그 듯한 이 옷을 입고 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면서 법궤 앞으로 막 뛰어가면서 찬양을 하죠. 이 미갈 왕비가 이 다윗의 아내 미갈 왕비가 창문으로 그 장면을 내다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합니다. 이 왕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왕이 벌거벗은 채 나가서 그냥 막 춤을 추면서 아주 경망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서 이 미갈은 다윗을 아주 힐난합니다. 아주 업신여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갈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십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있었고 모세의 섬세하고 정성껏 만든 성막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잊지 못하십니다. 솔로몬은 재임 기간 동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은 결코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더 업신여기는 일로 우상 숭배 일로 솔로몬은 최후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다른 이들과 달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다 지불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에게는 아낌없이 복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깝지 않도록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용기 있는 사람 예후가 그처럼 자신이 보기에도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단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예후인데 어떻게 이처럼 개혁을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절반은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바알은 다 척결하고 금송아지 우상은 왜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열심을 보라 이렇게 예후는 이 여호나답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제거해서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예언이 성취되는데 귀하게 아주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계략을 써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섬기는 자들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바알 신전에 모인 바알 섬기는 자들을 남김없이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다 제거하고 바알 종교를 단번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죠. 그렇지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는 문제에 다다르자 아주 불안해졌어요.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예후는 그냥 지켜보고 타협했다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제거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조상을 가진 민족인데 통일합시다 하고 여론이 이 유대 나라로 기울면 어떻게 하지? 아마도 내가 왕위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불안해져서 슬그머니 개혁의 발을 빼고 물러섭니다. 결국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을 용납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지 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고생이 되어도 내가 위험해져도 당연히 감당해야지 하는 정신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문제가 나오자 그냥 모르는 척, 안 본 척, 나는 모릅니다. 금송아지 무슨 일이죠? 모릅니다. 외면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발빠르게 손익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자 거기서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같이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이 하지만 내게 돌아올 유익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다가 결국 물러섭니다. 계산기 열심히 두들기다가 에이 그만하지 뭐. 다른 사람도 많은데 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열을 올리다가 자신의 죄 문제는 슬그머니 외면하죠. 그냥 합리화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열심 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인가? 하나님도 위하지만 나의 유익이 보이니까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아닌가? 나는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가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을 위해 계속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어려운 처지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는 빠져야지. 그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예후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의 표가 필요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추종이 없으면 자기 왕위가 유지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보는 거예요. 타협.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마음만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른 채 열심만 앞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채 막 열심만 앞선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금송아지 숭배는 아주 오래되었다.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뭔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면서 눈을 감고 합리화시키죠. 만약 예후가 조금만 율법을 좀 알았더라면 금송아지 숭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우상 숭배임을 이 예후는 깨달았을 거예요. 율법을 조금만 더 공부했었으면, 예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바른 개혁을 했을 거예요. 아주 역대 이 다윗의 버금가는 그러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을 하죠. 제일 열심 품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좀 대적하는 제일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 못 알아봤다? 성경을 막 가르쳐야 되는,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은 몰랐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던가. 그분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직접 목격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더 심한 표현으로는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게 더 옳은 표현일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성경을 읽었으니까. 근데 그들의 이 사회적인 포지션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의 기득권, 유대인들의 기득권, 율법을 버려야 되고, 아픈 현실이 그들 앞에 놓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그들은 이 예수만 없어지면 우리의 체제가 유지가 되겠다.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그들은 맹목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맹목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머물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키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짤막한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닌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관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좀 걸리적거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의 묵상을 충분히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과 함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고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간 다 쓰고 나머지 시간 주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헌신의 개념이 물질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시간의 개념, 정서적인 개념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해도 주님께서 우리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시간을 따져볼 때 내 시간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 이젠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들을 먼저 드리고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 그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반은 성공했는데 절반은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아직도 나는 한 발을 세상에 디딛고 정말 용납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절반만 변화되고 절반 아직 옛사람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절반은 승리했는데 절반은 아직 패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으로 아주 뜨겁게 헌신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고 사단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절반의 성공으로 축복을 제한되게 받고 징계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반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만 주를 위해 헌신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다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드려져야 돼요.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복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 원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후를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후가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내 일에 방해가 되면 교회고 뭐고 없어요.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내가 다 손해되면. 내 기분에 따라 즐거웠다, 슬펐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렵든지 주님은 계속 침묵으로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적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늘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가 좌우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내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꼭 곁길로 빠지게 되는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사는 믿음, 그것이 오늘 순수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축복을 온전히 가슴속에 담고 계셔서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묵묵하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보호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후가 절반만 개혁에 성공하고 절반만 나머지는 자신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혹 예후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를 위해 내가 손해되면 과감하게 다 버리고 내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유익인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